오늘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어졌고,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참 동일한 그런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2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바로 이들이 구약 성경과 철저히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이제 율법,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것은 할례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정한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참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할례, 아브라함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할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가르침은, 먼저 좀 결론을 기억하고 계셔야만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만 세부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장과 4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바울의 가르침은 할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가?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게 이제 당시 소위 바울의 삶에도 일어났고 바울이 던져주는 하나의 그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3장과 4장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죄 아래 있다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었던 이 두 가지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신학적 혼돈이죠. 혼돈. 아니,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그리고 율법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빛을 통해서 전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결과물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마치 그림처럼, 아니면 임금들이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칙령 같은 것들을 쓰면 그 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붙여놓지 않습니까? 붓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놓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붙여놓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어있고 그려져 있는데 누가 너희를 꿰드냐? 이 꿰다는 말은 마치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마법에 홀린 사람처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렇게 밝히 묘사되어져 있고 너희 눈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누가 너희를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이것을 떠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성도님, 오늘 이제 우리 가이드북에 보면 제목이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어리석은 성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안 하는 것은 부차적이고, 어리석은 성도의 삶은 갈라디아 성도들 당시도 그러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눈앞에 밝히 보는 삶,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나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떠나서 세상을 향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항상 너희들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된다.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절과 3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게 하며 질문을 하는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것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그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 또 한번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체로 너희들이 마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거 헛되이 받았느냐? 그게 정말 헛된 것이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한 번 더 같은 질문이지만 관점을 바꿉니다. 3번 2절에서는 이제 그 3절에 2절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했다면 5절 말씀은 누구 입장인가 하면 하나님 입장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 그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를 할 때 나타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 그들에게 한 번 더 회상을 시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과거 언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났느냐? 율법을 지키는 노력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나타났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였을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느냐?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6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이 가르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먼저는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을 시켰다면, 이제 6절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증거합니다. 확정합니다. 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야, 너희들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봐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직 자녀도 없었지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거는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된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복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8절과 9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아브라함이 8절 하나님이 이방을, 그런데 이방을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구약 성경과 똑같은 표현으로 하면 족속들입니다. 족속.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족속이라는 표현을 바로 이방이라고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 족속, 영어로는 네이션이죠. 네이션.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족속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족속들,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염두에 두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지금 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뭔가 하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결국 바울이 볼 때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이 복의 내용이 결국 뭐라는 거죠?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8절 앞부분에, 이거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복의 실체가 뭔가 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6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믿음을 통해 그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실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혼란스럽긴 하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고 정말 지혜롭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밝히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 보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의 삶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눈을 돌리게 되고 누구한테 집중하느냐?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관심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밝히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나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소망을 두느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모든 소망과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복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릴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 눈앞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제 눈앞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우리들 눈앞에 밝히 보여서 언제까지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모든 삶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그런 제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